우리 다 같이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예,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예. 62장. 62장. 예. 4절부터 예, 5절까지 봅니다. 62장 4절부터 5절. 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는 밑에 3번에 가보면 달린 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하며 내 땅을 뷸라는 뭐라고 돼 있어요? 결혼한 여자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수사랑 예송행과 혼인잔치와 신부잔장에 대한 바른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목요일 날 하는 그 성령론에 대한 부분과 특별히 이 혼인잔치와 신부단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왜 오늘 62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신부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아가서에 한 6, 7번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신부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부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실제로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이라는 관계로 사용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늘도 이사야서 62장은 포로 생활되었던 곳에서 너를 해방시켜주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새날을 이루게 할 거라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61장을 한번 보세요. 주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 이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들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과 나와의 혼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신다니까요. 다. 근데 그래서 뭐 신부운동, 신부단체 자꾸 신부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혼란이 와요. 사실은요. 뒤에 찾아드리겠지만 신부 하는데 결론은 신부라는 자체보다도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고 신부라는 자체보다도 어디에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옷. 그래서 옷을 어떻게 알아?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보면 옷을 빠른 자들,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뭐 등등등등 다 보면 옷에 초점이 있어요. 세마포도 옷이에요, 아니에요? 옷에 돼. 근데 옷을 봤더니 옷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삶의 행실에 대한 부분, 이 본질, 그러니까 신부 하는데 신부 자체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모습, 사랑이라는 그 모습 자체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래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신부하면 옷이잖아요, 옷. 지금은 허리 사이즈가 26, 그러면 드레스는 몇을 걸어놔요? 24를 걸어 놓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는 거죠. 내가 드레스 입을 때는 허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지난주 여러분 돌아가셔갖고 제가 드레스 입은 거 자꾸 상상하셨죠? 그것만 은혜 받으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제가 드레스 입은 거를 상상하시면 거기 안 빠지실 거예요, 사실은. 그 옷에 초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찬가지.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표현되는 세마포 옷이고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자녀다움이고 그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천국 백성이고 그 다 단어가 틀리지만 표현이 틀리지만 내용은 다 어떻게 돼 있다? 같은 내용이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영으로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걸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세속적이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나 책이나 과학 이런 것에 강한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논리적으로 풀면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풀라는데 그냥 그 성경에서 뭔가 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만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의인이 어떤 때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경건한 자손이라고 그러고 어린은 어떻게 돼요? 예? 새 사람이라고 그러고 쫙 다르게 수없이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무엇을 얘기한다? 양육을 통해서 되어지는 예수님의 자녀다움이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져야 된다. 어느 누가 그걸 증명하겠어요? 누구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죠? 예, 양도 뭘 했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양도 했어요. 예수님이 했다 그러니까 한 거지. 염소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한 게 분명히 있어요. 행위가 있어요 분명. 예. 그 나뉘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행위가 누구로 말미암았느냐고. 철저하게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사랑이든 예배도 누구의 방법대로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진리와 영으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은 빠졌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여기 소독 다 했어요. 예.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가 염려하걸랑 소독 다 된 데서 했다라고 그러세요. 예. 손잡이 소독했고 여기 의자 다 책상 제가 다시 밤에 다 소독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에서는 그들이 더 은혜로운. 예. 어차피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예. 그 환경을 말미암아 더 많이 누구만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탈북했다가도 돌아가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임재가 없더라는 거야. 예배당은 크고 시스템은 크고 예. 근데 그런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오되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어떤 마음으로 마음의 자세라니까요. 공경과 감사와 그죠? 기쁨과 경외와 사랑의 마음이 빠지면 어떤 것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이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가면 이제 다음 주에 이게 이번 주 이제 다 끝나게 되면 다음 주에 첫째 부활과 환란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렇구나 이렇게 돼 있네. 이걸 보면서 더 확인을 하시고 우리는 이런 기회에 더 많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딴 생각할 수 없어지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죠? 딱 뉴스를 딱 배터리를 딱 켜도 맨날 그런 얘기니까. 그죠? 예. 누구만 더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만.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마지막 하여튼 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되어서 또 건질 사람은 건지시겠죠. 예, 잊어버리고 막연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래 예수님 오기 한 1년 전부터 믿어야지 이랬던 사람들도 아마 정신이 번쩍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프린트물을 볼게요.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는데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그리고 그걸 가장 순수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리고 간절한 뭔가를 표현할 때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예요. 비유. 그 자체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도 남녀 관계로 표현하면 굉장히 음란서 같잖아요. 표현이 19세 이상만 봐야 될 것 같잖아요. 표현이. 예, 그 본질을 아셔야 돼요. 다 비유라니까요. 거기서도 그 내용의 표현에도 수없는 비유로 되어져 있어요. 무엇 같으니. 예, 그게 이스라엘과 예수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지난주에 해드렸지만 교회된 예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부부관계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비유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자꾸 다른 데 초점을 맞춰가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신부가 신랑만을 의지하고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랑 하나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도 온다고요? 베트남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이영 말리에서도 누구 하나 바라보고, 바보 온달 하나 바라보고 공주의 신분도 버리고, 다 이게 무서운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 세상이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의 가치가 철저하게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순수한 사랑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랑의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사단이 미혹을 딱 던지잖아요. 야, 하나님처럼 돼. 그 예수님이 목적이었다면, 뭐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 의미가 있어? 이럴 텐데, 그 동기와 의도와 목적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혹을 당한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게 돼 있어요. 내 나름 나로 말미암은 생각, 나로 말미암은 욕심, 정욕,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의 찢기가 있으면, 찢기가 있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이 공항의 검색대를 통과할 때 내 속에 크든 적든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뭐 쇠죠? 안수 집사님. 그죠? 쇠 검사하는 거죠, 그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근데 하여튼 있으면 소리가 나요. 결론은 못 하는 거예요. 빼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 정도쯤이야? 아니요. 그건 네 생각이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잘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일단은. 방향만 잡고 마음만 들이고 중심만 들여도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그것만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대단한 것을 하거나 뭘 연구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만 갖고 있었는데 어찌 해서 여기까지 와 있기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누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게 그 예수님이 다, 야, 이렇게 많은 인구 중에, 그건 예수님이 할 일이죠.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 말이 너무도 쉽고 너무도 재밌고 너무도 그렇구나 진리로 여겨지게 들리는 것이 이게 누구의 것이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속에 없으면, 이게 카페에 들어와서 이 설교를 들어도 이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지식적으로 안들 뭐 하겠어요, 이걸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올인해야지라는 그 간절한 중심이 없으면 이 설교를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심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전히 나의 옛사람의 요소는 그대로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신부라는 의미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중매한다라는 의미의 강력한 요소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로 중매를 목적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도록 해주는 곳이에요. 다른 데 초점 두는 게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돼서도 안 돼요. 구원 받으려고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나오는 거 예수님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절대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체의 일을 원해요.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마치입니다. 그죠? 마치,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이걸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중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이 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좋은 일,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 점점 예수님 자꾸 세상 정욕이 없어지고요. 이게 참 관심이 없어져 가고요. 자꾸 예수님만 생각나고 예수님이 좋아지고요. 이런 얘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될 때도 통화하셔도 돼요. 일부러 그런 얘기 꼭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가슴 철렁 안 할 테니까 어찌되었든 안 될 때도 통화하셔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자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신부 운동하고 신부 뭐 하고 막 신부가 된다고 하면서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천국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고, 그죠? 근데 그 순수한 목적이 사실은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곳에 가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그곳에 가서 내가 더 이 땅 그래 하찮은데 이 땅에서 내가 못 이루어봤고, 이 땅에서 내가 좀 뭔가 좀 잘 살아보지도 못했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그랬으니 어디에 가서 거기 가면 뭘 준다니까, 거기 가면 뭘 이룬다니, 여러분 점검하시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상을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환상을 자꾸 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뭐 받아들이시면 받아들이세요. 제가 청년 뭐 한참 그럴 때 보면 교회에 기본적으로 팽배해 있었던 게 뭐냐면, 누구는 갔더니 개털모자 쓰고 있고, 누구는 갔더니 면류관 쓰고 있고, 누구는 집이 판잣집이고. 여러분 천국에도 그런 게 있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 누구 개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천국이란 개념을 인간의 시각에서 자기 판단해서 그렇게 만들어내. 근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거든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 해야 되겠다 이제. 야, 예수님이 그걸 이용하시겠어요? 누가 이용하겠어요 그걸요? 사단이 경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나도 저 넓은 집에 그렇게 좀 더 열심히 충성하고 뭘 할 걸. 그러면 그게 뭔 천국이냐니까요. 예? 생각 다시 하세요. 성경의 기록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10거울 5거울 그것도 비유예요 사실은. 그게 마태복음 달란트의 비유 가면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문화로 되어 있지만 그게 누가가 보기엔 그렇게 본 거고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상을 요구하면 이게 미혹당해요. 성경에. 뭐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나 막 그러면 그다음부터 계속 사람들은 꿈꾸거나 뭐 할 때 그런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프로포폴 맞은 것처럼 뭔가 붕 떠 있어요. 예. 붕 떠 있다니까요. 당장 집은 따뜻한 밥 해갖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밥이나 한 끼 해주고, 이 현실이 부딪혀 있는 이거는 그냥 대충,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대충, 직장생활도 대충 하고 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부분도 그렇게 돼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 물려받고 재산 좀 있어서 나름대로 꼭 직장생활에 돈 버는데 매이지 않고 여행도 좀 가고 자유롭게 어디도 돈을 내고 직장에 안 매이고 그러면 참 부럽다. 나도 그러면 예수님도 사랑할 것 같고 동행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예? 그러다가 잘못하다 마약하는 거예요. 세상의 감정의 기쁨과 이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어떤 환경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것이면 오히려 그게 되는 거지. 그거 안 하고 태평성대로 내가 살고 누리고 배 두드리고 살고 뭐 산속 깊은 곳에 가서 혼자 살면 될 거라는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기회를 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세상 속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지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종말의 그것도 다른 표현이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천국하고 막 영생하고 막 뭘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막 천국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내 욕망에 대한 대상이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저러니까 자꾸 성도끼리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내가 누구보다는 또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내가 누구보다는 좀 더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 그거는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누구여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 있든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지 않고 성 밖에서 핍박받고 돌멩이 맞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밖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계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뭐 맞을 수 있어요? 돌 맞을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누가 계시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근데 예수님 하는데 그 예수님 계신 곳이
그래, 거기 뭐 금도 있고 뭐도 있고 이제 가만히 들이고 보면 그 환경이 더 내게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누릴 것이 더 많은 이슈가 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관계없어요. 나중 문제예요.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게 목적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야, 너 거기 예수님 있는데 말고 다른 데서 내가 그거 줄게 그러면 미혹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게 목적인 사람은. 그거 던져주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지금 혼인잔치와 신부단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는 그 본질을 보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세 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뭐로 맞아주십니다? 자녀로 맞아주십니다. 우리는 육의 세계에서 어느 세계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영계의 세계로 이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단순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이 육의 세계에서 우주를 향해서 우리의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를 향해 가는 로켓을 하나 쏴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양육을 받아서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창조주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움보다 여러분 면류관 안 줘도 돼. 그죠? 이 가치를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반열로 들어가고 창조주의 가족이 된다라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이 가치를 모르니까 면류관이 어떻고 뭐 땅 거기에 뭐 집에 고을이 몇 평이 됐으면 좋겠고 이 개념이 벌써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라니까요. 그게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지 다른 목적을 두려고 했는지 그게 사단의 작용이라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더니 성령의 역사는 욕심을 부추기지 않아요. 버리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전부구나. 이렇게 가게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예. 아예 거기 뭐 다른 막 꿈에 막 크게 보여주고 막 그래도 그 잠깐 어떻게 돼요? 접어 두세요. 누구를 더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신랑인 예수님 따라가면 그냥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신랑 놓치게 하려고 뭐에 두게 만든다? 아이고 내가 그때 봤더니 어느 권사님이 입신해서 봤더니 내가 개털모자 썼대. 판잣집이래. 야 어떡하지? 그래갖고 그거 면하려고 뭐 하려고 그래요? 결론은 예수님 사랑하라 그래요? 교회에 충성하라 그래요? 결론은 답이 신부단장에 결론이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다니까 이 단장에 대해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은 것을 제가 다 일일이 성경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찾아서 쭉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를 자녀 삼는 것이다.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다.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예수님의 가족의 반열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다. 그것만큼 더 귀한 상급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리고 상급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했다, 잘했다 뭐 하는 거 칭찬해 주는 게 상급이에요. 자녀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육적인 어떤 보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수고했다, 잘했다. 눈물을 닦아주는 거.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육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거기는 이렇대. 갔더니 거기는 막 누구는 뭐 엄청나게 뭐 했던 사람은 막 큰 집에 살고 이게 육의 개념이에요, 영의 개념이에요. 육의 개념이에요. 예. 사도 요한이 본 것도 육의 개념에서 자기가 표현한 것뿐이에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 표현하는 방법이 물속에만 산 사람에게 물속에는 물고기에게 세상이 어떠니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물로 돼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 개념으로 보시라고요. 제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래야 어떤 그 부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혼인잔치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초점은 어디에 있더라? 신부에 있지 않고. 그죠? 청함을 받은 사람에 있더라. 그래서 신부가 특정한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 청함을 받은 모든 신부의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입혀진 것을 예복인데 예복도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을한테 택함이라는 의미가 뭐더라고요? 예수님의 방법과 뜻대로 뽑힌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자의 예복인데 그 결혼식 예복이 아니라 장례 예복을 입고 가버려요. 그러면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당연히 쫓겨나죠. 이게 잔치에 와가지고 장례식 예복을 입고 와가지고 심각하게 있으면 쫓겨나죠. 그 예복에 합당한 것이어야 된다는. 그래서 결론은 신부 자체가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더라? 옷에 있더라. 옷. 청함을 받은 옷에 있더라. 청함을 받은 자들도 어떻더라? 합당한 옷을 입은 자여야 되더라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첫째 부활의 때가 곧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신부의 초점이 있지 않고 뭐 받은 사람은 청함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 그리고 나서 그 위에도 뭐가 또 초점이에요? 세마포 옷이었다라는 것이.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시리즈로 하면요 중간중간 지난주에 했던 걸 좀 이렇게 끌어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딸랑 그것만 잘라서 하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했으면 제 편할 대로 생각해서는 그렇고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초점이 무엇이냐는 것이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포인트가 성경에는 수없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는 몸 단장을 끝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구나. 이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다 옷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요한 3서를 볼까요? 요한 3서 1장 11절. 요한 3서 1장 11절. 제가 지금 찾아드리는 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의미구나를 아시면 돼요.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는 것, 세마포라는 옷의 의미는 우리가 누구를 기준 삼아 가야 돼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나머지 모든 행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옷을 입었다라는 건 내 행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예수님의 자녀다움이어야 된다는. 이렇게 성경은 옷을 이렇게도 표현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라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면 연결이 안 되면 이게 뭘 해야 되는지 마는지 혼란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11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버리고 육체의 옷을 벗으란 소리예요. 육적인 생활의 옷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자, 오시는 날 예수님 재림할 때 맞지요? 맞지요? 나그네처럼 살라는 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그런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면서 오히려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그런 의미입니다. 세마포는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세마포 옷에 대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자, 야고보서 봅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7절. 이것은 제가 좀 애매한 표현,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 현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열매에도 이게 포함이 돼요. 자,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르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나와 있죠? 예. 욕망을 벗어버리고요. 삶의 현장에서 이게 선한 행동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이기도 하여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 다 나오죠? 그 얘기예요. 지금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은 내가 정말 그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세마포 옷의 실제고 본질이에요. 자, 어차피 야고보서를 찾았으니까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장 4절. 신부라는 표현의 반대가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예. 구약에 보면 신부라 그러고 막 얘기하는 건 반대자. 4장 4절.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 신부라는 의미는 세상 사랑하지 말란 소리예요. 누구만 사랑하는 소리예요? 예수는. 이 신부라는 이 의미의 본질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아시겠죠? 삶에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신부란 표현을 자꾸 그냥 세상,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안 와닿는다니까요. 지금 이 신부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우라 목사님이 웨딩드레스 입으면 어떻겠니? 그치? 막 인상이 틀려지잖아 벌써. 기쁨이 없어요. 다 보면 와, 남자들이 웨딩드레스 입고 왔으면 그게 천국 잔치겠어요? 천국엔 옷 입는 거 없어요. 개념자가 이게 자꾸 죄악에 들어가니까 이게 벗은 게 뭐니 막 이거 왜 못 따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영체인데요. 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왔을 때는 지었을 때는 벗은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벗고 살았는데. 예. 자, 또 하나를 볼게요. 디도서. 예. 이거 말고도 표현이 많다 그랬어요. 디도서 3장 8절이에요. 3장 8절. 이 말이 미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뭐하다고요?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그죠?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대한 선한 것들은 세상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 철학과 하여튼 그런 논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인 거예요? 예수님만인 거예요. 이게 다 이게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왔지만 오셉에 대한 표현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요. 사상을 뭐 교리나 사상 가지고 논쟁하거나 이거 아니에요. 세상 이슈에 빠지지 마세요. 오직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느냐 없는 거예요. 예, 그 얘기만 해줘야 돼요. 교회는 다른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분별하기 쉬워요. 예. 어떤 일도 아니고 다른 목적성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자, 2장 6절을 볼게요. 디도서 2장 6절부터. 예. 2장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삶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뭐하게 함이라? 빛나게 함이라. 이게 선한 행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세상에 살지만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요. 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누구를 사모하며 기다려요? 이렇게 살면서도 예수님 오는 걸 기다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을 하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뭐가 되게 함이라? 백성, 자녀. 예,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이게 무엇이다?
신부단장이고 세마포 옷 입은 것이다.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다르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1장 16절을 볼게요.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뭐하는 자다? 왜? 선한 일을 버리는 건 이것도 선한 일. 선한 행실을 버리는 건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 닮음이 없다. 예. 겉으로 입술은 인정해요. 삶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자들은 실제로는 알아도 교회 나오고 있어도 직분을 맡았어도 뭘 했어도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 그거는 뭘로 안다? 열매요. 열매 지금 나와 있잖아요. 뭘 버린다? 선한 일을 버린다. 이게 한두 구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옷에 대해서니까 옷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4장. 그래서 4장 16절. 우리가 예수를 옷 입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예수를 옷 입은 거예요. 그래야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선한 열매를 맺죠. 사랑의 열매를 맺죠. 선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 양육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가 내 자식 다움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뭔가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목요일날 설명드렸잖아요. 미국에는 거지도 기본으로 뭔 해요? 영어는 해야. 그래야 미국에는 거지는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면서 나는 그냥 천국 간다 그러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1000% 차져 있는데 전혀 누가 봐도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뭘 가져요? 담대하며. 예복을 딱 준비하고 예복이 딱 돼 있으니까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올 거만 기다리고 잔칫날 날짜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청산한 게 있어. 청산하지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미스 킴이 아직도 좀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혼인잔치 빨리 정리해야 돼요. 결혼식 날 난리 나요, 아주.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양다리 거쳤던 거.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모든 사랑의 개념들이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게 진짜 신부의 참 본질이라니까요. 세상 사랑하고 가늠하고 있으면서도 드레스만 옷만 이쁜 거 비싼 거 몇 억짜리 다이아몬드 뭔 의미가 있어요. 속이 시커먼데 예수님은 안 속는다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을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자, 프린트물 볼게요. 로마서 13장 12절.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옷 입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옷 입으란 소리예요. 밑에 계속 이어볼게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혼인잔치에 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 말하자면 첫째 부활에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가 곧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뭐하자? 입자. 이게 옷입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바뀌어져요. 달라져야 돼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라? 이 옷이에요. 이 옷. 예수에 젖어서 살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결론은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실 알고 보면 무엇을 도모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정욕을 도모하는 게 너무너무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주여 주여 하지나 말든가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포장이나 하지나 말든가. 그러면 성도들이 덜 속을 텐데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감동이에요? 내가 내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해주면 안 따라갈 텐데 다 누가 하는 거라고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하는 거라고.
예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거라고. 다 그렇게 해놓고 결론은 내 영혼 뭐더라? 정욕이더라. 자기 뭔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하셔야지 나중에 가서 멱살 잡은들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또 확인하시고 읽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삶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며 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이루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정과 욕심을 가지고면 절대 사랑의 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제거되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 옷 입었느냐. 목사님 저 세례 받았거든요. 남들이 그러는데 저 방언도 하고 뭐 은사도 있어갖고 성령 세례도 받았다 그러던데요. 자, 그럼 세례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이 죽은 것을 얘기해요. 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그건 좀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지. 물속에 막 몇 번 잠겼다 나와도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뭐의 강구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뭐? 양심. 내가 세상을 향하였다가 이제는 그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내가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다 내가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의 양심의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의 결정체라는 것이죠. 이게 세례예요. 이렇게 된 자들은 예수로 뭐 하는 것이죠? 옷 입은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3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3장 16절 15절부터 볼까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가 나오네 여기. 그동안 온유가 안 나오더니 막 성경에 온유가 이제 또 나왔네. 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쭉 나오죠. 예. 선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세례받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이제는 육의 것을 따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고난받기도 한다. 예, 세례받았다는 것. 근데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계속 지금 표현은 틀리지만 같은 내용이죠. 구절이 다 틀린데요.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무슨 양심이요? 무슨 양심? 선한 양심. 예,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이 본질은 예수님만 목적하고 그것은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뜻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른 복음은 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거늘. 선한 양심,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의 관계, 이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히브리서 13장 18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욱 나오죠. 우리의 마음이 뭐로 되어야 돼요? 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다른 것을 예수님을 수단 삼았던 것에서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버려지고 누구만 본질로 다 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상속자답게 이거 창세전에 계획하셨죠? 그게 선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에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 삶의 행위로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다움으로 양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쭉 이어지면 그 3장부터는 예수님이 교회로 오신 것이 비밀이고 쭉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사람 되는 거? 새 사람 되는 거. 쭉 그런 것들이 전체를 한 번에 읽어도 그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님으로 뭐 한 것이라고요? 옷 입은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정욕이 틈타요. 예수님 놓치면 딴 생각이 들어와요. 예수님 놓치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슈퍼 가는 동안에 떨어질까 봐. 이 안에서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 예수로의 살과 피를 먹어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렇게 너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걸 목적 삼어 가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떡을 먹고 뭘 하지만 빵을 만들면서도 돈 벌러 직장에 나가 있으면서도 누가 목적이다? 예수님과 함께 삶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연애할 때를 생각하세요. 오늘 직장 끝나고 8시에 만나기로 했지? 그때를 생각하세요. 일하면서도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예수로 옷 입은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나도 어디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이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의미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만을 향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단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면 돼요. 이것이 내 속에 있어. 그것이 내가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그 안에 내가 살다 보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은 내 모습을 봐야 안 봐요? 봐요. 내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누구한테 데려와요? 누구한테 데려와요? 우리한테 데려오는 거예요. 이분한테 한번 가보라고. 근데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16장 봅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을 이게 뭐냐면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쫓겨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선한 행실이 다른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세마포에 대한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우리들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뭐라고요? 행위. 어떤 행위를 보냐는 거죠. 그 행위가 옷 입은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인데 같은 내용인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는 소리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나로 말미암은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는 건 아까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절에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뭐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 그 행위가 무슨 행위를 얘기해요? 우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너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에 욕망이 없고 온 천하를 목적을 둬서 그걸 가진들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보다도 누구를 더? 예수님을 더. 이런 실질적인 이 온전한 내 삶의 열매가 나중에 뭐로 갈린다? 예수님 그 행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대충 뭉뚱그려 교회 열심히 이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심판을 얘기하신다고요.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로 말미암은 생각, 나의 이론, 나의 경험, 세상 철학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내 정과 욕심을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침례한 것이 되어서, 침례한 것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예수님 내 욕망의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중심의 것들이 되어질 때, 그 삶의 열매를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그것으로 흔적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마포 옷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선한 옳은 행실의 결과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내용은 같은데 표현은 틀린데 이걸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상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너희가 행한 대로 상을 가는 대로 내가 상주로 가리라는데 그 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 구절 딱 나와 있으니까 봐 여기 상 나와 있지 않냐고. 아이고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밥상이라든지 무슨 그런 상이 그런 세상 개념의 상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피조물의 세계에서 창조주의 세계로 그 가족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냐니까 도대체. 예? 개념을 모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 이제 언제 하겠지만 이 개념을 거기 쓰여져 있는 그 개념을 말이 안 나오냐 또. 예. 이걸 모르니까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무슨 복이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거 우리는 하늘의 사람인데 왜 세상에 속한 걸 복으로 가르치냐고요 도대체가. 예수님을 복이라 그랬는데 속지 말자는 거죠. 예.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을 원하시지 특별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뭐 하신다? 선악간의 이 행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았느냐? 베드로 그래가지고 너 나를 3번 사랑하느냐? 예, 사랑해요. 그래? 그러면 이제는 네 멋대로 못 살아 그랬잖아요. 그 지금 요한복음은 그 얘기가 안 찾아들었지만 아시는 내용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죽을지 말지 그가 어떤 영광을 누릴지 신경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2번이나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뭐 하라? 딴소리 하지 말고 따라. 딴소리 하지 말고 나를 따르기만 해. 나를 따라오라니까. 네. 사도 요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진짜 아가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까지 무슨 사랑밖에 없었어요? 필리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성경도 오시지 않았고 삶의 경험들이 이제 이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다음에 정결한 대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무슨 길을 가야 진짜 제대로 된 양육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뭘 깨달은다고요?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다고요. 꼭 나 닮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예? 꼭 나 같은 자식을 낳아갖고 길로 보다가 그 자식에게서 내가 비수를 좀 몇 번 상처 받아보고 그래야 누구를 알아요?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이게 원리예요.
왜 나만 신났지? 이게 원리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가봐야 무슨 사랑을 알아요? 아가페 사랑을 알아요. 부모가 이게 당연히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뭐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 마땅하고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러려고 봤더니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었네. 부모가 덜 먹어야만 됐네. 부모가 덜 입었어야만 됐네. 네. 그냥 그쵸 은영 집사님 그냥 애들 여기 막 밥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반찬까지 신경 써야 되잖아요. 또 영양까지. 아이고 돈만 벌어다 주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조 집사님 그죠? 예, 그게 아니죠. 예.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로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세상에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염려로 사로잡혀요. 누구를 신뢰 못해요. 육신의 부모만큼도 신뢰를 안 해요. 예수님은. 점검해야 돼요. 예, 더 많이 예수님 보여주었는데도 그래요. 자,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뭐하는 같이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뭐하리라 분별하리라. 예수님만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해서 그 행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어디에 기록한다? 기념책, 생명노트에 기록한다. 근데 예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아버지를 경외한다라는 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뭐한다? 순종하며 산.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한다 그러면서도 말을 안 들어. 그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에요.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그런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분을 경외한다라는 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준행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듯이요. 예, 아브라함이 그랬듯이요. 예,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 예, 떠나는 거예요. 예, 너 이삭을 바쳐라. 예, 바칠게요. 죽이려고 딱 그랬더니 뭐 해라? 멈춰라. 이것까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죽이라 그럴 때는 언제고 멈춰라. 아이 싫어요 난 죽이. 이러면 거기까지 해라니까. 이게 순종이라고요. 철저해야 된다고. 아주 뭐 얼마나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지요. 예. 멈추란 소리를 못 들으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걸 들을 때 그때서야 이지한 내가 나를 뭐 하는 줄? 경외하는 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외는 그 뜻이에요. 온전히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그것으로 나타난 열매로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 자, 뒤로 쭉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르는 사람이 너희가 뭔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예수님이 분부한 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고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뭐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뭐죠?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이 사랑의 행위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게 세마포 옷에 대한 선한 행실의 열매인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표현이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 이후로부터 변한 것이 없어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사실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걸 이룬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뭐 하면 된다고요? 깊이 생각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주 쉬운 단계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요, 나의 친구요, 진리에 속한 것이요, 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랑한 기기 때문에 그 열매를 얘기하는. 이건 너무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신다 그랬죠. 너희가 행한 행실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뭘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요.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땅의 개념 아니에요. 가서 면류관 쓰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부동산 많이 받는 거 그 개념 아니에요. 예. 자요. 창세로부터 창세전에 벌써 계획하셨어요. 이건요. 우리에게 예. 자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모아라. 이게 상이에요. 이게 나라 상속받는 거 상의 개념이 예.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할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누구를 따라가게 예수님에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갔으니까? 마귀가 하는 행실을 따라갔으니까요. 거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는 행위를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야, 너 누가 뭐 돈을 주든지 뭐 맛있는 걸 사주든지 그 함부로 따라가면 돼? 안 돼? 따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따라가면 끝난 유괴 당하는 거예요. 예. 자, 볼게요. 저주를 받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라 그래요? 예수.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찾아드리겠지만 지극히 작은 자의 개념이 내 기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 기준이라면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 안 된다고요? 누구에게 한 게 안 돼요? 예수님께 한 것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가 내 개념으로 그냥 어린아이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자, 시간이 가지만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예. 지극히 작은 자가 뭔지를 볼게요, 일단은.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해요? 예. 이것도 비유예요,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무조건 다 천국 간다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이것도요. 적은 소자라는 의미도.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고 낮추고 사람이 천국에 커서 큰 자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한 건 나를 영접하니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뭐 그렇고요. 예.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 마가복음 보세요. 또 이 표현에 대해서 다르게 하나만 찾아봐서도 안 돼요. 마가복음 9장. 9장 33절을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더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가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섬기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없으라는 소리입니다. 예, 결론은 양도 염소도 행위를 했다니까요. 실제로 다 갇힌 거 돌아봤고 나름대로 뭘 하긴 했는데 누구의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에 양은 염소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니까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서 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했다라는 소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고난 더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막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누가 했다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 이게 양이에요, 양.
지극히 적은 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재산 많아갖고 주변에 딱 의시되면서 돈 없지? 힘들지? 그리고 막 했대는 거야. 재산 팔아서. 그래서 성경은 나오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살라서, 그죠? 예. 구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야 된다? 예수님으로. 그래야 누가 한 것이 없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뭘 하든 안 하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 얘기가 나오면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여 아시죠? 그때 집 팔았고요. 아시죠? 그때 제가 뭐 했고요. 제 이름은 끝난 거예요. 벌써 딱 몇 마디 나오는 거 딱 들어보면 너는 나와 관계없구나. 뭘 한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여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나오죠. 예,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 방법대로 해야 기쁘죠. 그것이 초점인 거다. 그것을 갈리는 거에 다 이게 셈 앞에 오시고 선한 행동이고 의로운 행실인 것이죠. 예.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은 아시죠? 너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거룩하심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누구의 자녀가 될 것이라 하늘에 계신 이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그러면서 쭉 이어서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러니까 영어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사랑을 받았으면 이 말이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 해야 된다? 불사름이 된다. 열매가 없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내 자식이고 그것이 선한 행실이고 그것이 신부로서의 셈 앞에 오신 것인데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찌 보이지 않아? 이거 다 같은 맥락의 야고보서의 것들이요. 그것이 우리 속에 나타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또 온유가 나오네 여기.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이것 때문에 이런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가 누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내 주변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새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이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처럼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이 우리는 삶에 뭐가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 이 뒤에 나오잖아요. 옛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식은
끝없이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경건한 자손은 사소한 것에서 어떤 일이더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코로나 속에 있어도 우리는 뭐한다? 감사한다는. 유다서 14절 봅니다. 세마포 선한 행실이 무엇이냐 하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한다?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신다로 오신다라는 거죠. 심판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뭐 한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자랑해요. 가문을 자랑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해요. 뭐 자식이 어때내니 맨 이런 거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거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나와 있죠? 마지막 때에 곧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하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으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다? 성령이 없다라는 건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과정이 없다라는 것이고, 성령이 없다라는 건 무슨 열매가 없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갈리어지는 거예요. 다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심판이 이루어지면 이 말이죠.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실 걸 기다리는 건 고사하고,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냐는 거죠. 이게 지금 언제 오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하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오늘도 눈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말이죠.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누구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뭐에 이끌려서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영적으로 성장하여, 영적으로 장성해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이 여기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부 드레스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여기 이제 중간중간 안 찾아드리는 것들은 가서 찾아보시면 다 같은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요번을 기점으로 통해 가지고 신부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차라리 선한 행실에 마음을 두시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에 두시고, 그래서 양에 속한 자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결론은 뭐인 거예요? 누구를 깊이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 누구요?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 어릴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구께로 가까이 가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조금 괜찮을 때는 예수님하고 다른 방법도 같이 이렇게 취하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 할 거예요 지금? 무슨 방법 쓰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코로나에서. 세상의 이 어두운 현실에서 뭐 해서 될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돼. 누구만 사랑해야 돼.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눈 뜨자 말자 다른 거 걱정 염려하시지 말고 오늘에 초점을 주세요. 그냥 평범한 오늘 예수님과 일상에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그냥 밋밋한 하루 같지만, 그걸 굳세게 붙들고 오늘 하루에 초점을 두고 가다 보면 어느 날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실 거다. 그래야 우리는 씻겨지고요. 그래야 경건해지고요.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행실이 달라지고요.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세상의 어두움은 어둘수록, 그렇죠? 진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게 있을수록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것은 더 어두움에 따라서 빛이 더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빛 자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되고, 예수사랑 예수 동행교회가 가는 길이 그래야 되고요. 우리가 뭐 빛나려고 할 게 없어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진리가 자꾸 왜곡되면 왜곡될수록 뭐는 빛나요? 진리는 빛나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건 빛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하늘 깊숙한 곳에 멀리 위에서 담뱃불 하나도 보인다 그래요. 등화관제 생각 아시죠? 하늘에서도 우리의 빛나는 모습이 보인다 안 보인다요? 보인다. 그래서 아버지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